자, 오늘 말씀은 신자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거리가 뭐겠습니까? 네,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겁니다. 또 안 믿어지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믿어질까? 이걸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너무 하나님 없이 하다 보니까 경지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떠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돈을 벌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부 못한 사람이, 예?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하면은 이제 어떻게? 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으로 되는 거죠. 또, 거지가 돈 없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돈 필요 없어. 하면은 좀 의미 있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숙한 신앙이며 젖 먹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젖 먹는 신앙입니까? 또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그렇죠? 그래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적으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장성한 자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예. 만약에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체하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탕을 잘못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 빨리 그거 안 하면은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해서 빼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그걸 어떻게 먹을지 모르고 그냥 능가버리니까. 이빨도 없고 깨물지는 못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그런 원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너무 세상 지식에 살아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안 듣길 때도 있어요. 그게 또 젖먹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젖먹는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죽음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현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번 주 흘러가는 메시지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네. 늘 듣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답이 딱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답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믿음의 답.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빨리 발견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자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이든 예? 나를 뭐 이렇게 잘 해줘 믿으면 안 돼요. 부모님도 어떻게든 잘 섬기고 하지만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말씀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창조적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조적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믿음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 자, 네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왜 갑자기 왜 그러 어? 됐나? 자, 기도라는 부분에 대한 답. 뭡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부분이 답이 안 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했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부담돼요.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평가도 안 하는데 평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지 압니까? 갑자기 기도시키는데요. 미치겠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갑자기 다 기도시키는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잖아요.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엽이 떨어지고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뭐 픽 웃는 소리가 듣기는 거라. 예. 그 누가 웃었냐 하면 전도사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예. 최영호 전도사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 최영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래, 지금 그분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갑자기 딱 시키는데 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맞죠? 딴 거 없어요. 유목사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응답 받은 걸로 딱 믿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응답이 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든 자리에 있어도 이것도 응답이구나.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맞죠? 내가 도망 다니고 있어도 이것도 응답이구나. 다윗이 그랬습니다. 맞죠?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응답이라니까, 기도는요. 근데 이 기도를 모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사람한테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자, 기도가 풀리면요, 당연하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전도, 선교. 이건 말할 것 없어요. 진짜 되어지는 겁니다. 한 예로 마찬가지예요. 전도지를 뿌렸다 했잖아요. 맞죠? 목사님 전도지 막 뿌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면 전단지 뿌리는 겁니다. 참 비슷하지, 맞죠? 전도지, 전단지. 뭘 하든 전단지를 뿌리면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됩니다. 진짜요. 밖에 벌써 몇 퍼센트 할인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잠시는 되지만 결국은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안에서 결국에는 기구 바뀌었다, 또 뭐 젊은 코치 들어왔다, 그거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냅니다.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모욕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모욕만 하다가. 그 1년 동안 1년짜리 끊어놓고 모욕만 하다가 집에 와서 천지라니까요. 그 물값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누가 시키느냐? 결국에 뭡니까? 내가 답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은 이까지 연결이 안 된다니까, 전도까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연결되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성숙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론적으로 젖 먹는 신학 했잖아요.
자, 젖 먹는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신앙. 네. 어떤 걸 불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가지 기적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기적을 다 봤는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막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한 드디어 홍해를 건너자 어마어마한 기적을 또 봤잖아요. 맞죠? 그래 모세가 뭘 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근데 그 뒤에 끝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또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광야 생활이요. 완전히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이래 보면은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이게 뭐예요? 현재 임한 현실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불신앙이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미래잖아요, 미래. 그렇죠? 그러면 이 미래가 뭡니까? 미래를 미리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미리 봤잖아요. 근데 가나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나자선인 거예요. 맞죠? 그거 보고 나니까 어떻게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때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과거, 현재, 미래. 불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어떻게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고 현실에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살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 시켜서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됐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을 뿐이지, 이 율법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 또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자꾸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전통, 제도. 이런 걸로 자꾸 묶어놓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우리도 자칫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되냐? 이 식으로.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초등 교육을 받을 교사가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믿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묶이기. 그러면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은혜요? 믿음이다. 이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얘기하셨죠? 내가 그 어떤 기적보다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응답을 받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자,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겠습니다. 단단한 식물. 이 식물을 먹는 신자. 도대체 누굽니까? 단단한 식물, 음식을 먹는 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완전한 신자입니다. 자, 완전한 신자라 했는데 그 완전한 신자가 뭐죠? 다 육신에 매여 있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하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서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갔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맞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조카 노라고 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땅 막 차지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또 깨닫는다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뭐요? 하가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자꾸 삼으려고 그래요. 이스마엘 후손. 근데 하나님은 네 뱃속에 난 씨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응답을 다시 주는 거예요. 75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알겠죠? 99세 때, 자, 86세 때, 자, 이러면 13년 아닙니까? 그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86세. 그래서 99세 때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그 14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을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지 사람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세우려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라. 그래서 다 치우고 히브리서 6장 2절 가잖아요. 다 치우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줄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신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귀신이요, 다 압니다. 알겠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안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지 알고 있고요. 정말로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보고, 갈등 속에 갱신이 있음을 보고, 위기에는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단단한 건데, 갈등이 단단한 건데, 위기가 단단한 건데, 여기에 답, 갱신, 기회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게 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 뭐요? 예,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24.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실천하면 됩니까? 믿음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나와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도다. 알지 않느냐.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첫 시작이 뭡니까? 영접 기도입니다. 영접 기도. 단톡방에 올라왔겠지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뭡니까? 그 가화 디자인에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당. 예. 성당 다니는데 영접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대표지만 그 가화 디자인의 대표예요. 학교 관공서 있는 데 있잖아요. 의자 같은 거 디자인해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데 왜 그 영접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 영접인 거죠.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이 자꾸 살아납니다. 알겠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 속에 시스템이 생깁니다. 시스템. 이거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인생에 복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로 지속 못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게 시스템에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 못 합니다. 100%입니다. 그 지속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좀 설명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사람 살리는 곳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죽어서 움직이는 거고 기도가 죽어서 움직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신자의 성숙한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자의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단단한 그 음식을 먹는 신자의 축복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